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겠대요. 한 가지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편 27편의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었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졌다. 무슨 얘기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4절과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게 보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동원됐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이 3절이 4절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2023년 사업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4년 넘어오면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2024년도 3년도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새해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새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질병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니었어요. 이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가면 전혀 다른 걸 구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절하고 3절하고 뭔 연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죠? 단 하나의 소원, 그에게서 원픽은 뭐냐?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걸고 미루고 싶은 것,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의 이 첫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단 하나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대적이 나를 유혹을 하고 나를 시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가 유일한 소원이고 예배의 인생을 거는 그런 모습. 과연 다윗은 왜 이렇게 예배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깊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7편 이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27편 이 안에서 다윗은 왜, 뭐 때문에 지금 대적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구태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구하고 이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을 쭉 읽어봅니다.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몇 절에 가서 눈이 딱 그치냐면 10절에 가서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게 뭔 소리야? 부모가 다윗을 버렸대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그럼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다윗은 몇 형제지요? 8형제. 8형제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저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면은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기름 부을 자가 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가서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새한테 자, 내가 기름 부으러 왔어. 아들들을 한번 들여보내시오. 첫째 아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노. 둘째를 들여면 노. 셋째 노. 일곱째 노. 더 이상 안 들어와. 이새가 사무엘이 아니 아들 더 이상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금 더 들판에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 막내 이 다윗은 형들과 비교해 볼 때에 별 볼 일 없어. 볼품이 없어. 그냥 저 들판에 나가서 그냥 양의 목동 양이나 치면서 지내는 그런 아들. 그러니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무시됐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제됐어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가 이러면 그 옆에 누가 나서죠? 누가 나서요? 엄마가 얼른 나셔서 아니 사무엘 사사님 우리 막내가 있어요. 막내를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서서 아버지는 배제해도 엄마가 나서서 이 막내 아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엄마가 나서서 이 아들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 성경 제일 많이 읽으신 우리 지용순 장로님한테 지금 대답하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 다윗의 엄마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찾아서. 근데 다윗의 증조모는 누구죠? 룻. 그 다음에 다윗의 고조모는 누구죠? 라합. 아니 할머니 증조모 고조모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엄마 이름은 기록이 없어. 엄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이걸 가지고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모종이 전무했다. 어머니에 대한 모종이 없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로도 어머니의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아요. 만약에 어머니의 모종과 사랑을 받았던 자라면 왕이 되고 나서 엄마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겠어요? 엄마의 이름이 없어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어느 누구 하나도 나를 생각하거나 나를 돌봐주거나 나에게 종을 주거나 없었다. 다윗은 낭만 소년이에요.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그 소고를 치면서 그 다음에 양을 치는 그런 목동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할 때 형들은 벌벌 떨고 다 숨어 있는데 어린 소년이 그것도 아버지의 심부름 너는 형들에게 도시락이나 줘라 낙핫도 줘라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보니까는 저 골리앗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 왕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이거 너무나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근데 나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국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양을 지킬 때에, 들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을 싸워서 내가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소년이 다윗이 양을 묻히면서 곰하고 다윗하고 싸웠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고작 17살. 17살.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됩니까? 17살 나이에 여러분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들판에서 혼자서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슬픈 밤이지만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만한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조차도 다윗을 외면하고 있었고 불러봐야 다윗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다윗을 끌어안아 주신 사람이 누구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무엘상 17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들판에서 홀로 두루 떠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씩 유추해 본다면, 그렇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뿐이 없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가지가 내 인생을 걸만한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도망자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광야에서 왕궁으로 옮겨주셨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전체는 다 예배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배가 최고의 힘이고 예배가 최고의 보배고 예배가 최상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풀고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를 만한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부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부른다고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면 형제자매를 부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평생에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인도해 주시는 분 한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단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부르짖었어요. 저는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단지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을 예배함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막 할 때예요. 유학을 하고 하는데 유학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고국에서 엄마가 전화를 따르릉 따서 그러면 딱 전화를 받아요. 아,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야 아들아 오늘 어떻게 아침밥 먹었냐? 아니면 뭐 어떻게 오늘 뭐 별일 없냐? 아픈 데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오늘 예배 갔냐? 오늘 예배 갔냐? 너 지난주에 예배 드렸냐? 엄마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있냐? 아픈 데 있냐가 아니라 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냐? 그래서 교회 안 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내가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예배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냈었을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눈앞에 단정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도 챙기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힘들 때만 예배를 생각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가 정말 잘 나갈 때 세상 말로 소위 정말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제 37살에 마침내 다 통일을 하고 왕이 됩니다. 명실상부 12파 지체 전체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전쟁 속에서 3만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주변 저 변방 구석진 곳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잊혀진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제일 처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생각했지만 명실상부 그가 왕이 됐을 때에도 이 언약궤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소원하고 예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레위 3만 8천 명 가운데 4천 명을 찬양대원으로 세우고 성전 문지기 4천 명, 성전 밖에서 예배에 봉사할 레위 6천 명을 세우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국가의 인력과 재정을 예배에 동원시키죠. 다윗의 남은 임기 33년 동안을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로 최선을 다드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반드시 성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에 예배를 드시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교회 주일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드리십시다. 보이는 면에서 성도들이 많아야 되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십시다. 그게 아니라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잘 되는 마음을 갖는다면 순간의 시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배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생각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2024년도 예배하시면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근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료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2024년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그 안에서 참된 복과 안식이 있음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